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성숙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절. 각각 자기 애를 살피라. 그리하면 사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크리비아의 선교사 조지 스미스의 이야기는 우리를 감동시켜 줍니다. 그는 평생 목표를 아프리카 선교에 두었습니다. 그는 결국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몇 개월 선교사 후에 여자 한 명을 크리스찬으로 탄생시킨 후에 그곳 정부의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에 아프리카에서 그 한 명의 여자로부터 1만 3천 명이 크리스찬이 탄생되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었다면 반드시 생명의 씨앗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 성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려면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하려면 기본기가 잘 닦여 있어야 된다라고 보게 되죠. 음식도 잘 하는 것이 더 좋고, 청소를 해도 잘 하는 것이 더 좋고, 공부를 해도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를 해도 잘 하는 것이 좋고, 사업을 해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찬양을 해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설교를 해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을 해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과 선택은 우리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영감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하려면 신앙 성숙의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삽시다.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죠.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평화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러우 전쟁이 발발한 지 수년이 흐르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계속 인명피해는 늘어나고 자원을 쟁탈하라고는 강대국들의 이제 탐욕의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 지역이요 자원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노리려고 하는 속셈이 전쟁의 배후에는 깔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천연 자원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최대 규모의 채굴 가능한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1.1조에서 5조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가 또한 매장되어 있고, 이것은 유럽에선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광물들 120종 중에서 117종이 채굴 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3조에서 11조 원이 아니라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칼륨, 철, 망간, 티타늄 등 세계의 채굴량의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그런 많은 광물질도 그 나라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밀 같은 것도 러시아와 더불어서 전 세계 밀 수출의 2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자원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축복받은 땅이 아닐 수 없죠. 특히 히토리나 천연가스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귀한 자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만약 속셈과 계획대로 속전속결로 점령해서 통합했다고 하면 러시아는 천연가스라든지 히토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세계 수출에 대단한 우위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속셈들이 깔려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자원들이 어디냐? 동부 쪽하고 이제 남부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계속 공격하는 것은 이 동부 쪽하고 남부 쪽을 공격해서 자원이 있는 그쪽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만약 그 현 상태로 휴전을 한다든지 전쟁을 끝낸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합해버리고 마는 거죠. 어디에? 자원이 있는 땅을 강제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강탈하는 거죠. 약속은 이렇게 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견뎌내고 있지만 강력한 살상 무기와 자원의 풍부함에 밀려서 피비린내 나는 전선의 몸부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전쟁도 국제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사람은 관계를 좋게 살아야 된다는 성경적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 그러면 대신관계,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속죄의 보혈을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좋은 관계로 살아라. 그 사람의 좋은 관계는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연과도 파괴시키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나 자신을 늘 성찰하고 돌보면서 대야 관계, 자신도 이제 관계를 좋게 설정해야 되는 거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또 환경에 어려움만 탓만하고 자기 자신의 관계를 파괴시키면 자기 인생도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래서 사람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도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이 범죄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라. 너 자신도 살펴보여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은 사건의 해석과 책임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나타나고 범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공격할 수 있죠. 비난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서 함께 덕을 세워서 교정할 수 있도록, 교화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라고, 그건 뭐죠? 좋은 인간관계로 늘 사건들을 해석하고 풀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태도가 인격이다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하죠. 또 한 가지는 작은 두 번째로 상호 책임과 나눔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범죄하는 것이 뭘 어떤 범죄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여튼 범죄가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지녀야 될 보편적인 태도는 바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하는 말씀이죠.
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겁고 힘겨운 부담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생활고, 질병, 슬픔, 시련, 정서적 고통, 영적 싸움 등 삶의 다양한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이 무거운 짐들을 서로 질 때, 나눠질 때 짐이 더 가벼워지는 거죠. 자, 물질적인 어려움도 짐이죠. 생활고라든지 빚이라든지 질병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짐을 나눠지는 거죠. 정서적 고통, 슬픔이라든지 우울하다든지 두렵다든지 외롭다든지 상실감에 처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짐이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의 짐도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가 왔다든지 죄의 유혹이 온다든지 어떤 회의가 된다든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든지 이런 정서적 갈등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짐이 되는 거죠. 실체적인 문제도 짐이죠. 육체적인 장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 억압 등등에서 이런 것도 짐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핵심적인 말은 서로 짐을 지라. 너의 짐을 내가 져주고 나의 짐을 너가 져주면서 서로 이제 공동체가 서로 짐을 지려고 하는 이런 의식과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구약에는 모세율법이 법이죠.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의 법인데 예수님의 법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법이 새 계명이요 주님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사랑의 법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눠질 때는 이것이 사랑의 법을 이루는 성취하는 또한 성장하는 삶의 비결이다. 그래서 정말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들 중에서 육체적인 기쁨도 있고 정신적인 기쁨도 있고 운동하는 즐거움도 있고 여행하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봉사하는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는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죠. 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 말하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3절로 이어지면서 스스로 속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2절의 의미가 온전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3절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이제 짐을 지라라고 하고 누가 아무것도 아닌 줄로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속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스스로 뭘 속입니까? 어떻게 이게 스스로를 속입니까? 자, 아무것도 아닌 줄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이면 이것은 뭐죠?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신을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 나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남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하는 이 자만적인 말과 행동들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자의 변명이고 약자의 비굴한 태도야.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자아를 강하게 하고 또한 자만에 찬 그런 모습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속이면 교만한 자기 생각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 자, 이런 것까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속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신앙인들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스스로 속이면 이런 교만한 자의 생각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현실을 왜곡시키고 또한 외면하는 거죠. 자신도 나도 약한 존재다. 나도 남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며 공동체에 서로 의존하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자, 그래 돈은 많아서 돈은 도움을 안 받아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서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감성적인 면에서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연약해질 때 서로 짐을 나눠주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자만에 함몰되어서 자기가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좀 어려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제 나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나도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 겸손한 생각들이 영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이나 또한 물질적인 면이나 또한 기도하는 면이나 모든 면에서 서로 우리는 남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죠. 농부가 농사를 짓죠. 쌀 농사를 하죠. 또 배추나 무나 또 여러 가지 야채나 과일이나 그 사람들의 노동의 땀의 대가를 내가 물론 돈을 주고 먹지만은 돈을 주고도 못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저들의 도움을 못 받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사는 것은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겸손하냐?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남을 도우며 사는 것이고 남도 나를 도우며 살고 있다는 이 겸한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것이 속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자, 나는 남의 도움 필요 없어. 자,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살아. 내가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이 자만된 마음은 그것이 곧 돈이 아닐지라도 정서적으로 왜곡되고 정서적으로 너무 빳빳하고 정서적으로나 이 심령적으로 정말 왜곡된 자기를 속이는 자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신의 진정한 연약한 모습을 거부하고 강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다 외로울 때가 있죠. 외롭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정호성 씨의 시를 수선화에게 나가는 이 시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그런 면에서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고 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요 그런 것을 갖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겸손히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히 겸손히 생각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내가 자만심이나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짐을 지며 살아갈 때 이것이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자기를 살피고 진정한 자랑을 하라. 이 자랑은 교만된 자기 우월감이 아니라 자기 만족감, 자기 기쁨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참 말이 좀 까다롭긴 하죠.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자랑하려면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러는데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여러분 각각 자기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자신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과 행위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눈을 앞을 보게 되어 있지만은 남을 보게 되어 있지만은 진정한 성숙의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을 보는 거죠. 자신을 살피는 거죠.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자신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이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과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앞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평가하라는 거죠. 내 말이 과연 이것이 옳은가? 내 행동이 과연 이것이 옳은가? 내 태도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내가 이렇게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 올바른 것인가라는 것을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보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이 자랑할 것은 뭐냐? 기쁨의 근거, 자부심, 뿌듯함, 만족감으로 의미합니다. 줄이면 자랑할 것, 기뻐할 것 또한 만족감을 가질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외부의 인정이나 외부의 어떤 그 타인의 비교에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된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면서 뭔가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가질 때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러한 자족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자족감, 만족감, 감사함, 또한 기쁨, 이것이 내 안에서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월감의 만족감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 신실함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타인과 비교 불가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요. 그대는 그대고 나는 나요. 너와 나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삶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삶의 환경이 다르죠. 사고방식이 다르죠. 감성, 느끼는 게 다르죠.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합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건강한 자아의식, 이 명령은 겸손한 자기 인식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면 그거는 기쁨도 아니고 만족감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자기 검증을 통해서 자랑은 허세나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길을 성성스럽게 믿음으로 걸어왔다는 확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사회 공동체에 적용하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거나 시기하거나 우월감을 갖는 대신 각자가 자신의 일에 충실할 때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서로 짐을 지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 서로 짐을 지려고 하는, 자랑하려면 자기의 성실함을
자랑하려는 근거를 가지고 또 어떤 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바로잡고 짐을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진정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나오고 진정 신앙 성숙의 비결이 여기에서부터 돌출될 수가 있게 됩니다.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 하나님하고도 좋고 사람하고도 좋고 자연과도 좋고 나 자신도 좋고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이런 삶에, 그리고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자만하고 오만하고 나는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오만된 마음을 가지면 정말로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이 된다. 참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나의 모든 다른 국민들,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당신들의 도움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또한 자랑할 거리를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진정 신앙 성숙의 아름다운 기회를 가지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하는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사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좋은 관계로 살게 하시고 서로 짐을 지며 살게 하시고 자신을 속이며 살지 말게 하시고 자기를 살피고 감사와 기쁨과 만족감을 얻는 자랑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서로 짐을 지고 섬기면서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